고마우신 주님, 오늘 W 세계 기도자 학교에 우리가 배워야 하고 또 느껴야 하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의 삶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강의들을 지금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마치고 남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식과입니다. 식과인데 이게 40분 안에 끝을 맺어야 돼서 어떻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예, 잘 나옵니다. 네. 오늘 식과의 주제는 기도자 7천을 세워라 하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기도자 학교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기도자 7천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그동안의 영적 준비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사역의 대상, 또 사역의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자 7천을 세워라 하는 과입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과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과에 보면 기도자도 지칠 때가 있다. 여기 이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이 7천 명을 남겨두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기도자도 지칠 때가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이 지금 엘리야는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지쳐버리고 말아 있는 그 영적 상태를 스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쳤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극심한 육체적인 피로를 느낄 때, 그리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이 없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번아웃이 오는데 첫 번째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서 오는 상태에서의 번아웃 상태에서 오는 모습은 현상은 피해의식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도 지쳐버려가지고 예레미야 15장에 보면은 아주 지쳐가지고 그 자기의 호소를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재앙을 받았다. 어머니가 나를 세계와 다투는 자로 낳으셨다. 꾸지도 않고 내가 사람한테 꾸지도 안 했는데도 나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산다. 피해의식이죠. 자기는 고통받기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피해의식 속에서 고통을 받아 자기 스스로를 고통하는 거고, 또 하나는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뭔가를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오지 않았을 때 오는 분노입니다. 분노가 일어났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예레미야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즐거워하지도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에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도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홀로 앉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혼자 앉았어요. 이제 왜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이제 누구랑 같이 사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완전히 그 번아웃돼서 이제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또 하나의 다른 증상이 뭐냐 하면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속에 분노가 가득 찬 겁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분노가 하나님께 대하여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속이는 시내 같다.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해가면서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도자도 예레미야로 기도의 사람 예레미야도 이렇게 지쳐 있었던 상황들을 본인 스스로 고백하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지칠 텐데 설마 우리가 안 지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친다. 영적으로는 지친 이유를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활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했는데 근데 그 이세벨의 반응이 엉뚱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를 더 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상황, 기대한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실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자도 지쳐버린 모습 속에 자기를 피해의식 속에 빠져들이고 분노에 빠져들이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자도 지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지칠 때의 현상이 어떻다고요? 피해의식, 그리고 분노, 그리고 책임 전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하면 번아웃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1번에 김미선 들어오셨나요? 네. 예. 우리 김미선 권사님이세요? 어떻게 전도사입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네. 혹시 그 지칠 때가 있었던 상황을 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제가 신학교를 가서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라 해서 갔는데 막상 졸업할 때가 되니까 내가 여기 왜 와 있는 건지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인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대학원을 다시 진학해야 될지 이런 사항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자들을 저기 했을 때 너희들도 그렇게 하리라 했는데 실상 내가 정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내가 정말 저들에게 기도를 했을 때 그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불신적인 거 이런 것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두려움이 왔어요. 내가 과연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히 날 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에게 어느 날 허리가 2년 전에 아파서 수술을 하고 했어서 이제 괜찮아졌는데도 허리가 여전히 아팠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누워서 있는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게 찬양이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셨는데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을 생각나게 해서 제가 그 찬양을 줄을 몰아서 이제 찾아서 이제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찬양 안에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다. 그리고 또 내가 주께 묶인 자이다. 그리고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그래 나는 호흡마저도 내게 아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고 했던 자였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 고쳐주셨어. 허리 안 아프고 일어날 수 있어. 꼼짝을 못했거든요. 일어나지도. 일어나려니까 허리가 이게 힘이 있어야 허리 일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찬양하고 나 일어나서 고쳤어 하면서도
하나님 일어나면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 일어나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아, 나 또 다 낫다고 말했는데 또다시 아프면 어떡하지? 여전히 저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일어나 괜찮아 하는 점 같이 그냥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정말 내가 지치고 나는 할 수가 없고 나는 무식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저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저를 만져주셔서 내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옛날 2년 전에 의학적으로 받았던 수술한 결과에는 계속적으로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취해주신 지금의 저희 허리는 완전히 난 거예요. 그때보다 더 부드럽고. 그래서 믿음 없는 저에게 정말 지치고 고난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저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감사해요.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2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원리는 기도자도 영적으로 지치는데 지치면 어떤 상황이 빠지냐 하면 그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오늘 2과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11계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두 모습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나만 홀로 남았으니 라고 하는 규절이 나와요. 그런데 19장 10절에 가보면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개 규절의 단어가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혼자 남았지만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나만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 혼자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그 엘리야의 그 상황이 굉장히 극과 극인 거죠. 첫째는 내가 굉장히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졌었는데 막상 지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못한다 라고 하는 상황으로 빠져버리는데 그 빠져버린 모습 속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자기를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엘리야의 고백 속에 마음속에 있는 담겨진 마음속은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나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상황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많이 평소에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겁니다. 뭔가 내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아 막 이럴 때는 내가 열심히 뭐라고 믿음 가지고 해갔다 하는데 한순간에 내 건강이 무너진다든지 가정이 무너진다든지 또는 무슨 직장이 무너지는데 삶이 무너지는 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나 이러다가 망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탁 찾아옵니다. 그때 그는 그 두려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 빠지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리고 죽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지에서 떠나고 싶어 합니다. 위치 이탈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거기 뭐라고 했어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이러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다. 사실 그 말이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될까 봐. 일이 이러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삶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망가지면 어떡하지? 내 가족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마귀가 속쳐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도 잊어버리고 죽고 싶어하는 마음도 여기서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요. 그리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때는 아무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지도자도 영적으로 지쳐버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리거나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아주 나락으로 빠져진 사람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참 문제죠. 이게 아주 우리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 중에 절망, 두려움 이런 것 속에 빠져버리면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믿음이 다 무너뜨리고 다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위험한 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때 마귀가 제일 강하게 역사하죠. 어떤 짓을 벌이게 만드는, 실수하게 만드는 일을 범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이번에 내용을 가지고 마르쿠스 형제님, 자, 어떤 두려움의 경험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2009년에 한국에 왔는데 거기 5년 비자가 마치고 다시 2013년에 네팔에 들어왔고 거기 2014년에 결혼하고 또 2015년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2017년 때 갑자기 좀 집에서 전화하고 와이프가 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있다고 그렇게 좀 소식 들었는데 또 의사님이 좀 검사해 보니까 그 와이프 작은 근종 좀 많이 그게 좀 생겼는데 의사가 이야기는 이거 수술하면은 수술 후에는 아기가 가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좀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좀 슬펐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와이프 저희 바로 좀 여기 네팔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럼 여기 있는 가족들한테 좀 이야기했는데 우리 여기 있으니까 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몇 주 후에 좀 거기 수술은 잘 했고 거기 1.5kg 정도 거기 좀 거기 군정 좀 뺐습니다. 거기 수술하고 그렇게 좀 문제가 생기고 의사님이 어차피 우리한테 그렇게 좀 이미 이야기했으니까 계속 그거 이야기만 듣고 와이프한테 전화하고 좀 이야기할 때도 좀 와이프도 좀 아무것도 이야기가 좀 담막해 이야기 안 나와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가족에 좀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좀 가족 안에 좀 이야기하기도 너무 좀 힘들어서 좀 계속 전화하고 제가 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아이가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그렇게 좀 계속 기도하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저는 좀 올해까지 그런 좀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좀 하고 2020년에 다시 네팔에 들어와서 너무 마음 속에서 있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 있어서 의사님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고 상담받고 좀 와이프 건강 다시 검사받고 지금 건강은 괜찮으니까 그 아이가 가지고 싶으면은 계속 좀 건강 검진도 하고 또 의사한테 좀 상담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 듣고 또 다시 우리 그 준비하고 좀 몇 개월 후에는 저희 아내 좀 뱃속에서 좀 아이가 생겼다고 그 좀 의사가 그 좀 이야기해주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좀 했는데 또 어차피 마지막에는 하나님 우리 좀 기도가 들어주시고 2020년 1월 12일에는 우리 딸 태어났습니다. 지금 7개월 됐는데 지금 저희 와이프하고 딸님도 좀 둘 다 좀 건강하시고 이렇게 좀 불가능하는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좀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좀 그렇게 좀 간증이 나누면서 하나님한테 너무 큰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너무 그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한테 좀 감사하는 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관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3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3원리는 이제 그 지도자가 지쳐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힘들어하면 그거 가만두면은 가족이 아니죠. 그렇죠?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고 싶어 하고 하는 것이 가족의 마음인데, 자, 우리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월리에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자를 위로하신다는 거지요.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신 모습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음성 들려주시고 새로운 사명도 부여주셔서 그리고 어떤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다른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위로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3월리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위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위로하실지는 모르지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엘리야한테는 천사로, 먹을 것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후임자로 이렇게 그 위로해 주셨지만 여러분 각자는 아마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또 남들도 위로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때냐?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위로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대상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과목을 네팔에서 강의를 하면 반나절을 강의를 해야 될 내용 가지고 지금 40분에 끝마치려고 하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다 지금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저희 집이 위에 비행기가 하루에 수십 대씩 날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 비행기를 바라볼 때마다 저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내려다보시고 그런데 내려다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함께 계시면서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야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 계속 성령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감염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한국 분들도. 근데 한인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여성 성도님들이 밥을 해가지고 매일 들어가면서 음식 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한 위로예요. 어떤 분이 간증하기를 그거 없었으면 자기는 아마 굶어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걸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위로를 받는 사람이지만 위로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든지 위로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자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 이게 이제 그 유대 땅에 있는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많은 핍박 속에 있었는데 그 핍박 속에 교회가 건강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주를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 세 개가 하나님은 기도자를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위로받는데 대상이 뭡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면 위로를 받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를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을 보게 되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데 그 다음에 보시면 4원리죠. 4원리. 예. 그래서 기도자를 위로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 3번에 하나님은 기도자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를 박영주님 계십니까? 박영주 여기 지금 다 안 보여서 그런데 박영주님 계세요? 안 들어오셨어요? 네,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면 자, 위로를 경험했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누굴 통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데 누굴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위로하셨다. 간증을 한 3분 정도만 나눠 주십시오. 네. 삶의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비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육신의 질고를 질 때도 또 가족 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불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힘들고 괴로울 때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또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셔서 저는 말씀과 기도가 제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해요. 어쨌든 그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말씀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다는 간증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3원리를 끝내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의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위로를 찾아야 되는데 찾는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여기 보면 민족의 대안을 찾는 4원리에 들어가시면 자, 이제 그 민족의 대안을 찾는 것도 기도자의 몫이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민족의 대안. 자, 위로하시는데 자,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자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어렵게 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 그가 굉장히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대안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위로받는 방법을 주셨는데 거기 보면 7,000명이 바로 엘리야의 위로의 대상이었어요. 7,000명이 엘리야에게는 위로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수많은 위로를 주셨지만 자,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대안은 네가 지금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고 있는데 이 위로 가운데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엘리야에게 주신 대안은 바로 7,000명이라고 하는 대안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대안은 이미 예비된 대안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엘리야에게 이제 앞으로 주실 거다라고 한 대안이 아니라 이 대안은 이미 예비된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하나님 그 기도자는 기도를 통해서 민족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 민족의 대안을 찾는 것도 기도자의 몫이다. 자, 제가 여기 보면 시대마다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주셨는데 노아 시대에는 방주의 비전으로, 모세 시대는 어잡과 성막의 비전으로, 그 에스겔 시대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전으로, 스가랴 시대에는 금장 잔대 뒤에 있는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안을 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서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주신 것은 기도자 7,000명이었다라고 오늘 여기 본문의 얘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자라고 말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도 모르게 7,000명을 숨겨놓으셨고 그 7,000명이 곧 하나님이 세우신 대안이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대안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지만 자, 그 격려를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그것도 대안은 내가 만든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대안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교지, 특별히 선교지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이거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좋지 않을까? 내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대안을 찾아 만나는 과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겠죠. 자, 오늘 네 번째 최수연님 들어오셨습니까? 최수연님? 네. 마이크 켜주시고 최수연님. 제 목소리 안 들립니까? 안 들어오셨어요? 예, 그러면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5 원리로 들어갑니다. 자, 5 원리에 자, 기도의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증 대신에 그럼 이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000명의 그 기도자를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최수연님 들어오셨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최수연님 그러면 같이 기도하시는 7,000명의 기도자 대안을 찾으셨는데 그 엘리야는 7,000명의 그 하나님의 대안을 주셨는데 우리 최수연 어떻게 목사님이십니까? 어떻게 직분이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최수연님 들어오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죠? 예, 최수연님. 예. 자, 혹시 기도의 동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래요? 혹시 함께 하고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이런 동지들이 있다. 나는 이렇게 몰랐는데 나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 목사들의 사진을 잘 만나기 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저 스스로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예수 연도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좀 알게 되면서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도와달라,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전달을 했었던 건데 어느 최근에 이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딱 주신 말씀이 야 기도를 요청하지 말고 네가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좀 깨어져서 제 스스로 많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야가 좀 보이는 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보고 이제 그 연락해서 할 수 있는 연결 통로가 그때 이제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이제 저는 이제 성도였으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을 너무 배려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힘든데 나까지 힘들고 어렵게 내 기도 제목을 얹혀야 되나라는 그러한 아주 소심한 생각 때문에 제대로 연락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번에 사건이 이번에 그 교회 목사님과 잠깐만요. 핸드폰 스피커를 끄시면 됩니다. 현재 2개가 있어서 하울링 생깁니다. 예, 쓰시는 핸드폰 말씀드려서 끄신 것 같아요. 한쪽은 켜셔야 됩니다. 2쪽을 다 끄셨습니다. 이제. 핸드폰만 켜보세요. 예. 자,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경주하는데 양옆에 줄 서서 우리를 응원해 주신 분들이 그렇게 허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허다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기도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게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7,000명의 대안이었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더 나갈 그런 대안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허다한 증인들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최수연님 어떻게 더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자, 그러면 최수연님 말을 다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든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기회를 또 한번 가능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월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자 7,000명은 민족의 쓴뿌리를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 제거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엘리야에게는 쓴뿌리가 이세벨이었어요. 정치 세력이죠. 이 큰 정치를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그것 때문에 사실 이게 민족이 제약받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사람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하는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쓴 뿌리를 나지 않게 하는 건 물론이겠지만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신명기 29장에 보면 18절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겼다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길까 염려하시면서 독초와 쑥뿌리가 너희 중에 생길까 걱정하셨어요. 근데 그 독초와 쑥뿌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19절에 보면은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명령하시고 계시고 징계를 명령하시고 계신데 자기는 스스로 나는 복이 있을 거야. 나는 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평안할 거다. 다 문제가 생겨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독초와 숯뿌리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세벨이 말입니다. 이 이세벨이 제거돼야 되는데 이세벨이 어떤 생각을 가졌나 하면 이 엘리야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이 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없애버리면 자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네가 독초라는 겁니다. 쓴 뿌리라는 겁니다. 이세벨을 제거하지 않으면 변화되질 않아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독초가 있든 쓴 뿌리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이 부흥케 하시면 이 역사하시면 부흥이 될 텐데 꼭 이걸 뭐 없애볼 필요 있냐? 밭에다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도 뿌렸는데 가지가 났을 때 주님은 또 그냥 내버려 둬라. 언젠가 다 캘 때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서 기다려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런 상황에 말씀을 해 주셨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 교훈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 마음속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비성경적인 어떤 자기의 신앙관이 마음속에 붙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야기하는 그 다니엘의 예언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강한 신을 공경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강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세력, 군대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대가 오면은 그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할레반이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상황하는데 우리 같았으면은 그냥 하나님이 한번 쓸어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세벨 왕비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제거하냐?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죠. 기도자 7,000명의 기도만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제가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쫓아내시고 집에 왔을 때 그들이 묻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귀신을 못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런 유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것들을 나갈 수가 없다. 그건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쓴뿌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윤은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예. 윤은하가 아니라 오은화입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 오은하, 오은하님 혹시 내 아내 무슨 내 얘기를 하기가 좀 불편하시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주변의 삶에 쓴 뿌리는 이런 것 같다. 이 뿌리들이 없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사실 인생 살면서 사실 쓴뿌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역시도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그런 쓴뿌리가 이것인가 하는 거, 자기 비하 아니면 뭐 자존감 낮은 거 아니면 분노와 혈기 아니면 또 폭력 같은 거, 열등감, 우월감, 또 단체 안에서의 교만하고 이기심 이런 게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한테는 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은 해왔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살면서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욕심이 없다라고 하지만 욕심을 부리고 또 어느 단체에 가서는 열등감이 또 생기고 어느 단체에 가서는 또 너무 우월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낮춰본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또 내가 한 일인 양 이렇게 또 거만하게 군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 스스로가 쓴뿌리가 되어진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고쳐 나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상황에서 제가 좀 거듭나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인생에서 이 살아나가는 것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쓴뿌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고쳐져 나가는 내 삶으로 표현해 나가는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의 약한 점을 누구하고 상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주변에 이제 제일 의논을 많이 하는 분은 부모님하고 친구죠. 예, 그래서 예,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꼭 뭐 고쳐라 이런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위로를 받으면서 또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를 하고 제일 먼저는 이제 주님께 순종해야지 되는구나를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인간적인 욕심에 이거 다 내가 한 거지, 내가 이룬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교만함을 갖게 되는데 결국에는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제가 다 한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제 6월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자 7천은 민족의 항아리에 기도로 가득 채우라. 자, 오늘 이 강의의 내용의 흐름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민족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가득 찬 내용입니다. 유골리는 민족의 항아리라고 그랬어요. 민족의 항아리. 요한복음 2장 7절, 8절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가 새로 만들어지는 기적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 하인들이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것을 강의해 주시는 목사님이 그 민족의 항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저는 이 강의를 방콕에서 우리 네팔의 목회자들 같이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거기 있으면서 강의를 받았는데 제가 그 민족의 항아리라는 단어에 계속 초점을 자꾸만 마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민족이라고 하는 큰 항아리 안에 기도를 채우려면 혼자서 이거 채우는 것은 쉽지가 않다.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이것을 채워야 채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모두가 집합적으로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하인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 우리나라 네팔 전역에 이 기도로 채운다는 말을 사실은 저는 좀 기도를 채운다는 말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뭐 기도로 막 채운다, 막 기도의 분량이 막 채워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을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뭐 쓸 때도 있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한 번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아주 작은 어린 나이에 음성에도 응답하시는 분도 있고
막 무리가 수천 명이 만들어서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실성, 간절함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기도하는 걸 축복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함께 하심의 특별한 은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주님이 나도 너희들 중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이 가장 원하셨던 것들이 그들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은 주님도 자기와 함께 있고 싶어 나와 함께 있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주님께 함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상황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 갈 때 그건 민족의 항아리에다가 기도로 가득 채우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6번 이영렬 선교사님, 오늘 이제 본문의 얘기를 보면 혹시 사역 가운데 집중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모임이나. 이제 한국에서 네팔 이주민 사역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전에는 이제 북한 관련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 교회 이제 네팔 이주민 사역을 제가 이제 부서장을 맡으면서 이제 네팔하고 연결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자마자 있던 전도사가 이제 비자 연장 때문에 이제 네팔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가서 그 액치에 입학하려고 이제 나와야 되는 서류가 안 돼가지고 이제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나오게 되고 또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네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더라고요. 네팔말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내가 부장이니까 이제 이번부터는 네팔 예배 못 알아들어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스태프들이 다 관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이제 우리가 기도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해서 매주 화요일 날 이제 기도 모임을 했고요. 남아있는 인원 같고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가 못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전도사는 라이족이었는데 이 친구가 못 들어오니까 그 교회 안에 있던 멤버들 대다수가 라이족이었어요. 그리고 새로 이제 라나 머걸을 이제 세우게 됐는데 이분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다른 교회, 다른 데로 가겠다 뭐 이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서 3시간씩 이제 통성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좀 유명해졌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니까 혹시 이거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 아닌가 해서 담임 목사도 와보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네팔에 교회도 개척하게 되고 또 그 기도는 아직도 이제 계속 명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한국의 멤버들 또 네팔에 있는 현지 스태프들 모쿠스 간사를 비롯해서 또 10여 명이 있는데요. 또 매주 매주 주일날 저녁 때 이제 저희들이 줌으로 하고 있지만 2-3시간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이 한국에 있는 스태프들은 이제 매주 월요일날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도하는 팀들이 좀 많이 이렇게 만드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민족의 항아리에 기도를 붓듯이 같이 부어를 주는 일들을 계속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7월리로 들어갑니다. 자, 7월리는 뭐냐 하면 기도자 7천은 여호와 일의 축복의 비전이다. 자, 여기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무엇이냐 하면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신 거죠.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 여기서 준비하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준비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이레가 있었고요. 요나서에도 여호와 이레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겨가지고 출발을 했고 요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끝은 여호와 이레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산양이었죠.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건 큰 물고기였어요. 자,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다릅니다. 이걸 주의해서 보라고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자, 엘리야가 하나님이 기도자 7천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엘리야가 지금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헌신했던 삶의 모습으로 시작했던 결과로 7천 명을 보여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그렇게 안 했다면 7천 명 보여주지 않으셨겠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거는 우리의 시작, 의도, 출발의 시작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준비했고 무엇 때문에 출발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출발해야 산양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의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달려간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축복의 비전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와 일의 경험을 우리 오요한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예. 오늘 말씀은 꼭 저를 위해 준비된 것 같습니다. 예. 이용돌 선교사님이 기도에 참여하자 그래서 속으로 제가 좀 교만해서 하루에 기도의 11조를 꼭 드리고 있는데 뭔 또 기도학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언제부턴지 제가 안식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싶고, 어머님이 연세가 96세셔서 어머님을 또 모셔야 될, 어머님이 제가 복음을 전하러 세계로 나가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갑자기 제가 좀 어머님을 돌봤으면 하고 요청을, 평생 안 하시던 요청을 하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얘도 적절하게 드셨는데 아브라함 같이 처리를 못하고 요나 같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후임자를 급하게 좀 세우고 한국으로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다시 괌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나빠졌어요. 내 나름대로 괌에서의 한 텀이 10한 5년이니까 끝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 일했으면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아직 내가 괌을 떠나지 않는 것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때 괌에 들어와서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에 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좀 낭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용돌 선교사가 선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자 학교를 한다. 나도 나름 기도하는데 근데 첫날 첫 시간부터 강대영 선교사님 인도하시고 교제를 보는 순간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이렇게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저보고 오요한 기도 제대로 해라.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임이 기도자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마 이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그렇게들 기도하시는 줄 알고, 하여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워낙 탁월한 기도자들이 계셔서 나는 기도 명함을 내밀지도 못할 사람이구나. 귀한 기도자들이 7천이 여기 있었구나. 저에겐 큰 도전의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인도하신 분에게 제가 지금 4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한 3, 4분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겠지요? 하태식 목사님. 자, 8월리. 8월리는 예. 이건 이제 영적 전쟁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기도 부대에 대한 비전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 또는 우리 그 기도하시는 사역자들 다 모여서 지금 이게 몇 분 안 되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계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신 분이죠. 어떤 분은 지원 사격으로, 어떤 분은 현장에서 막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이 7천 세계를 향한 기도 부대에 대한 비전이 7,000명이다. 그래서 사실 7,000명만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우리 네팔에는 7,000명이라도 우선 만들어서 우리 네팔의 전체를 그냥 기도로 확 그냥 뒤집어 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영적 군대의 비전이다. 영적 싸움이죠. 뭐 여러 가지 시대, 야곱의 시대, 여호수아 시대, 엘리사, 다니엘, 뭐 엘리야 시대 있는데, 그럼 지금의 시대는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WPS가 세계를 향한 기도 부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두 개인데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적 그 무장을 하고 있는데 꼭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라고 했느냐 하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가로치고 전 세계 성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저는 뭐 늘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기도를 주실 때가 있어요. 너는 세계에 지금 고통받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테러, 아이들이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굉장히 강한 말씀으로 이제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이제 주로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안 들리는 아이를 치료를 못해가지고서 이제 그 치료를 못하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종류가 있다. 이런 종류들은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각기 종류가 다른 이 영적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종류가 다 달라요. 그 종류가 다 다른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 혼자 힘으로는 이게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씨름이 혈과 권세에 있는 거잖아요. 정사와 권세에 있는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인데 이게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뭐 사회, 문화, 뭐 종교, 이 모든 큰 테두리 안에서의 영적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도해야 할 전 세계의 기도 역군들, WPS 함께 기도하는 역군들이 바로 이런 전 세계의 역사는 강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진멸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부대에 대한 비전이 바로 7천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각 나라에서 7,000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주 집합적으로 모든 나라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내려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강한 역사가 온 세계에 폭발돼. 지금 유튜브에 보면요, 군비 증강에 대한 그 유튜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무슨 레이더를 만들었다, 무슨 폭탄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입니다. 이 전 세계 각처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오순절 역사와 같은 폭발적 역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마음속에 답답함으로 다가오는, 기도 가운데 다가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세계를 향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각처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도자 7천은 세계를 향한 기도 부대의 비전이다.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두루마기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니, 언어가 틀리면 선교하기 어렵잖아요. 말도 배우기도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복음 전하기 쉬운 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 잘 들을 나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지금도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 한인교회에서 설교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제일 부끄러운 거는 제 말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훈련이니까 훈련을 통해서 교회도 건축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뭐 교인이 이 복음을 같이 훈련된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네팔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인이 거의 한 2,000명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복음을 참 이게 전하지 못한 게 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데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걸 보면 감사하긴 한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이 네팔 사람 중에 친하게 지낸 수먼 스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교인인데 그 모델 하스피탈 그 파운더예요.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사람하고 맨날 말할 때 그 사람 집에 가면 밥 먹을 때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요. 네팔 말로. 이 가정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 복음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자기네들도 손잡고 아멘을 합니다.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자기들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몰려서 예수를 믿을까? 그게 늘 걱정이고 늘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곳에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쉬운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지 절대로 어려운 곳에 가서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7,000명의 기도자를 그 가운데서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자, 그러면 아멘. 네, 이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기도 노래를 하나 같이 부르고 끝내지요. 노래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리 수자들의 피로 값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수 있다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로 갈 수 있다네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은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수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숨기고 먹는 땀으로 간절한 물의 기도. 기도의 제물들이 이 나라 위에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기도 먹는 땀으로 간절한 물의 기도. 자, 10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김기성 선교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해 주신 모든 우리 강사봉사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불같은 역사가 각 가슴 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수료식을 함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불타는 심령으로 성령의 불길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세계를 향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군대가 되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스태프진을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 목사님 계속 진행하시죠. 네, 기도자 학교의 강의를 우리 강병현 성사님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네팔 김승근 목사님께 해주셨는데 우리 강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수료증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이 나오면 우리 김정희 집사님인데요. 우리가 그 2분 동안 자기 간증을 나누러 부탁을 드렸는데 잠깐 자기 간증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계신가요? 민정희 사모님 안 오셨습니다. 예.
그럼 김미선 전도사님. 네,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저는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정말 산 교육을 받았습니다. 각지 선교 지역에서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자로 서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돈 선교사님께서 그 튀김을 좀 다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용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참 우리 하태식 선교사님께서 이 학교를 추천해 주셔서 세 번째 지나고 난 뒤에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시간을 좀 나하고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도, 만도, 대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상의 12장 22절에 사무엘이 은퇴하고 난 뒤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 말씀도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은퇴를 65세에 했는데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게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도록 아마 이렇게 초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자 학교가 저를 또 초대했고 성령께서는 아침, 점심, 저녁 또 조도만도 대도를 기도하도록 해서 특히 오후에는 이제 1시간 정도 걸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님과 이렇게 갖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고 혹시 이제 이렇게 목회를 은퇴한 리타이어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훗날 제가 이걸 좀 같이 간증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영혼의 호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또 하나님의 소명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우 목사님 미국에서 시간대가 어려운데 늘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이 월드 프레이어 스쿨과 연결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섬기는 단체가 다리 놓는 사람들입니다. 브리지 빌더즈. 그래서 참 이렇게 브리지 빌더 사역을 주님이 주신 비전과 더불어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저도 65세에 리타이어하고 이제 주님이 주신 주님의 후반전 사역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주신 이제 후반전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와 중보 이 두 가지가 양날개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선교 현장을 통해서 이렇게 첫 번째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서는 속의 통로들로 되어질 수 있도록 청기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예배 부분이 활주로에서 뜨는 데 있어서는 한쪽 날개 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한쪽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느끼고 있었는데 또 제 힘으로 안 되고 눈으로도 안 된 그런 부분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공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 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제 마음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들께, 선교사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집사님. 네. 네, 박영주 집사입니다. 선교지에서 현장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도전이 되었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더 많은 도전을 받아서 기도를 이 교회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은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은하입니다. 저는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자리에 이렇게 또 잘 연결이 돼서 이 훌륭하신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쓴뿌리를 잘 다듬어가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렬 목사님.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세계기도자학교 그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전 이 학교를 통해서 그 여호와 일에 이제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스텝 중에 아모스 구른 목사라고 있는데 이 학교를 저보다 먼저 이제 하고 그 네팔 국가 책임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명광 형제님. 예.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예. 주은진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이 길어질까봐 썰어서 2분 정도 썼는데요. 저는 단톡방에 6월 달에 기도 강의가 있다는 광고가 있어서 토요일과 무료라는 그 말에 신청을 했습니다. 7월 5일이면 또 예수전도단 수원 기도전략학교가 또 종강이라 은혜 자리가 끝나면 또 찾아온 혼자만의 싸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근심하고 있는 차에 우연히 연결되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모두 현지 선교사님과 남자분들이라 사실 처음에 들어와서 너무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갈등하면서 매주 오늘만 하면서 참석하였는데 여기도 가나의 혼례잔치였습니다. 갈수록 이 귀한 자리에 제게 삶이 또 변하고 있는 그 속에서 강의가 또 한 주간 이렇게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게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시간이 되어갔고 강의 도중에 홀로의 영성이라는 그게
되게 하나님께 저는 좀 억울함과 그런 게 있었었는데 강의 도중에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거, 홀로의 영성이라는 거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기도의 또한 가르침의 전략이었다는 걸 너무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 되었고요. 또 이단에 대한 경각심도 피 흘리며 각 나라에서 영적 싸움 최전방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중보 기도가 제가 그동안 몇 년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11년 전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물론 선교지에서 훌륭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선교지에서 알수 없는 선교사님들을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기도학교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제 주신 비전은 기도의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지경이 너무 많이 넓어졌어요. 사람이 주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다가 공동체에 주셔서 이 기도학교가 중국으로 했지만 너무 각자의 사역에 계속 하나님이 또다시 한번 인도하시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봉희 집사님. 못 들어오셨습니다. 아, 예. 최수현 간사님. 예, 안녕하세요. 최수현입니다. 오늘 강의 때 이제 초반부에 번아웃이 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기도자학교 공부하는 과정 중에 제가 번아웃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보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막막하고 완전히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한 주 한 주 진행되어진 이 강의와 그 다음에 끝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순서에 제가 많이 의지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다. 너도 기도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놓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 현재 각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생활력이나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힘이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쿠스 형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쿠스입니다. 저희도 네. 처음부터 좀 기도자 학교에서 좀 참석하고 또 계속 목사님 통해서 좀 기도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좀 보고 또 이전에 또 기도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학교 통해서 저희 기도하면은 저희 가족 살릴 수 있고 제가 기도하면 제가 좀 교회 살릴 수 있고 또 제가 기도하면 제가 민족하고 제가 나라도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좀 깨닫게 됐으니까 이렇게 좀 모든 분들한테 좀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못 들으셨습니다. 예. 오이호환 목사님. 예.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기도의 제단 위에 저를 올려놓겠습니다. 귀한 시간 감사하고 7,000명 안에 꼭 들도록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대영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우리가 기도자 학교 전체를 잘 이렇게 열안과 감동을 이렇게 공부를 잘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이 기도자 학교는 모여서 2박 3일 동안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한태식 목사님께서 코로나 기간 중에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 주셔서 시작이 됐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선교사님들만 저희 동역자들만 참석을 해서 저희들끼리 공부하고 저희들끼리 기도하고 저희들끼리 강화하고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제 다른 분들 모시고 같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 목사님께서 전체를 제안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이영돌 목사님께서 또 같이 협력하시고 또 진행은 또 이영돌 목사님 다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됐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그 챌린지 리스폰스가 동시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같이 기도하고 또 펠로우십하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가능할까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간증하시는 분들도 삶의 기쁨 다시 한번 기도하시려고 하는 마음의 결심 이런 것들이 세워진 것들을 보면서 먼저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기도자 학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기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지만 이건 또 선교와 연관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같이 그 코로나 시대에 그 여행도 자유롭지 않고 또 집회도 자유롭지 않을 때에 기도 자리에서 우리가 전 세계를 손을 들고 우리가 축복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이제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엘리야의 갈멜산 재단에 대한 얘기를 설교하는 도중에 잠깐 한 3, 4분 이렇게 전했어요. 3, 4분 전했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갑자기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엘리야 갈멜산 기도 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내용인데도 이 기도자 학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 3, 4분 전했거든요. 근데 걔 꽂히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고 아주 그 교회가 청년들만 한 700명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그래서 이 기도자 학교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를 어저께 저녁에도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이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기도의 헌신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 선교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을 같이 동역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강사님들 감사하고요. 또 하 목사님의 또 섬김, 추진력, 또 이영돌 목사님의 섬세함. 정말 이영돌 목사님은 제가 참 보배예요. 저한테 이영돌 목사님 소개한 분이 하태식 목사님인데요. 여기 지금 하 목사님 덕택에 오신 분들도 있고 이영돌 목사님 덕택에 이제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정말 우리 미국의 김진호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어른이신데 겸손하게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한국에 한번 오시면은 저희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가 기쁘게 교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여기 보니까 이제 네팔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한번 연락들 주시면은 같이 이렇게 비전도 나누고 또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섬겨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기도자로 통역하게 된 여러분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이 줌이란 걸 도구를 허락하신 대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재생산하신 데에 주력을 하시고 기도를 쉬지 마시고 계속해서 팀으로 함께 일하시고 이제 우리는 뭐 학생도 또 뭐 가르친 자도 아니고 다 같이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함께 연락하시고 서로 좋은 기도의 동력과 사역의 동력이 이 기도자 학교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태국에서 이제 방콕에서 할 때 다시 이제 우리 기도자 학교 강의를 최남수 목사님 들으면서 왜 이 기도자 학교 강의를 신학교에서 하지 않는가 그 말을 하셨어요. 신학교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가? 그래서 이 기도자 학교 교재가 말씀과 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해부터 저희가 11월 달부터 이제 학교에 적용을 해서 했는데 큰 효과가 있었고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10과 기도 원리 8과 돌아가면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말해보자 하면서 나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 기도 부대인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 부대인가, 세계를 살리는 기도 부대인가. 그래서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기도자가 다시 한번 되기를 여러분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들어서 우리 김재영 목사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십니다. 우리 김재영 목사님 사무실은 종로 5가 기독교 백주년 회관의 5층에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가시 서로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최도식 스리랑카 성교사님 축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이번에 세계 기도자 학교를 수료함으로 그 가정 위에 이번에 귀한 섬김을 이루신 강사님들을 위해 이 땅과 열방 족속 가운데 흩어진 모든 우리의 기도자들과 그 가정과 가문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 사진 찍겠습니다. 졸업 사진 찍겠습니다. 졸업. 함께 이렇게 되나?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사진 나가면 돼요. 이영렬 성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이제 소그룹 모임 계속 토요일 날 야간에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 모임을. 앞으로 더 해가지고 예, 연락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예, 감사합니다. 하신다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 모여서 이거 서로 강의 들은 거 나누고 어제 했었거든요. 저번 주까지 했는데 이제 더 소그룹 모임 좀 더 해서요.